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환영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일주일 잘 보내보았나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과 모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친구들, 예수님이 부르셨던 첫 번째 제자,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원래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는 네 예수님 하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멋진 제자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슬펐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꼭꼭 숨어서 지냈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제자들 중 오늘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주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신대요. 우리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함께 만나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철썩철썩 여기는 디베랴 호수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네요. 분명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너무 힘들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호숫가에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물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 아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와! 그물이 터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요한이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요. 얘들아! 예수님이야! 예수님! 호숫가에서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호숫가로 달려갔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슬픈 표정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앉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 돌아가서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히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살금살금 조심조심 쫓아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가신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사람들 속에 숨어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요? 맞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저 사람을 모른다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모른 척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엉엉 울었죠.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을 제가 모른다고 하다니. 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너무너무 기쁘지만 또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라는 이름은 바로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3번째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친구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일로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3번이나 위로해 주셨고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했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돌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하늘 가족에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돌보라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바라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바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유치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명을 이루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우리 반 소중한 내 친구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또 그 친구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동생을 더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 조이풀 유치부 친구들, 매일 만나는 가족들과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며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명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노래에 맞춰서 따라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꼭꼭 새겨보아요. 조이 챈트. 들었어? 뭐? 진짜? 높으신 분이 오시네. 나보다 더 높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누가복음 2장 14절문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문세.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또 생각에 잘 새기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 집에서의 자리와 또 유치원에서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나를 통해 전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내다가 우리 다음 주 유치부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